샬롬, 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빛나는 졸업장을 받아든 다윗. 빛나는 졸업장을 받아든 다윗. 함께 본문을 듣습니다. 저는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하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갚음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함에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중학교 졸업식 때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 저는 오늘 졸업식장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더 축하해 주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학교에 나와서 개근상을 받기까지 성실한 학생들, 특별한 사정 때문에 하루 이틀 빠졌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정근상을 받는 친구들, 이들이 제일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었을 격려사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다윗에게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온전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 다윗이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를 바르게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잠깐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왕국을 보호해준 기둥 같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왕의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국의 위기 상황에 두 명의 배신자가 등장합니다. 같은 베냐민 지파로서 왕을 보호해야 할 군 지휘관 두 사람 레갑과 바하나는 왕에게 접근해서 왕을 무참히 암살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에겐 골치 아픈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치러야 할 마지막 테스트, 지도자의 인성과 자질을 점검하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온전한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마지막 사건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이 뜻을 성급하게 이루려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과 그 때를 위해 기다리고 준비되고 훈련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둘째는 사울 왕 이후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었습니다. 셋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후계자 이스보셋 왕입니다. 그런데 이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악한 방법을 모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들의 죽음에 대해 손뼉을 치거나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흠잡을 데 없이 개인의 감정을 다스리며 공평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말하길 다윗이야말로 메시아를 대표하는 왕이라고 부릅니까? 그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 샘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 즉 진리와 공의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잠깐 떠났더라도 빨리 돌아와 말씀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총과 칼의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랑과 인내와 희생으로 이 땅을 다스렸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이 땅의 진정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자기의 주군을 암살한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핑계하나 바로 잡아줍니다. 사무엘하 4장 8절 말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빠지는 죄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 뜻대로 어떤 일을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장하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을 죽인 두 사람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잘못 계산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원수처럼 행동했으니 그의 아들도 다윗의 원수일 거라 여긴 겁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다윗은 암살당한 정적을 의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11절. 다윗의 원수를 처리해 주었으니 당연히 보상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했기에 바로 잡아줍니다. 사무엘하 4장 9절 말씀.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무죄한 자를 암살한 죄를 감추려고 여호와 이름을 들먹이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면서 그들을 바로 잡아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군을 살해한 이들의 죄를 알려주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심판을 행합니다. 사무엘하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전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11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다윗은 과거에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존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떤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35장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11절에 나온 것처럼 침상의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죽인 것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명백한 살인이며 자기의 걸림돌이 처리되었다고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심판을 행했습니다. 이 땅에서 악한 행위를 근절시키는 하나님의 진정한 대리자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시험을 멋지게 통과한 겁니다. 나사렛 묵상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총칼이나 권력을 부림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세우셨고 사랑과 섬김과 평화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왜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원수가 있어도 우리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으면 안 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다윗의 오랜 훈련 기간이 끝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왕으로 훈련받을 때 모든 과정을 A+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의 감정과 유익, 자기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기 위해 진정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수고하며 노력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할 때 우리는 그러한 자들의 길에 참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미명 아래 부정한 방법이나 성급한 행동이나 악을 행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